이제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이제 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제 1절에 보면 암비볼리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비아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비아라는 라틴어는 이제 길인데 비아 에그나티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육로였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울은 2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회당에는 되게 크게는 이제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면 이제 안식일 날 거기 성경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강론하고 또 뜻을 풀어서 또 증언하고 또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다.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지만 바울이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디아노니곤 넘어갈게요. 그 볼두체 있죠, 볼두체. 그게 우리로 말하면 할 것인데 그 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데이, 뭐뭐 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한다 할 때도 이 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필연성을 얘기할 때 이 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부활이 필요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구약 성경들의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우리 보통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게도냐도 로마의 속주인 거죠.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허용한 도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쉽게 납득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그 로마에 의해서 많은 이제 서러움의 역사들을 그 전 생각해보면 바벨론 그리고 한참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AD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는 정말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 철장의 권세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강대국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제가 이제 밑에 좀 적어놨지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돼요. 또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몇몇 유대인들은 그 말에 설득돼. 그러니까 이방인 뒤에 보면 이방인들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의 몇 명 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 이게 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수동태 동사 이 따르다라는 거는 다시 새 공동체에 속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보통 능동태면 우리가 막 믿고 따르는 걸 강조했다면 수동태니까 믿는 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 역사들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찌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신을 섬겼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5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 중에 몇몇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좀 이렇게 힘있던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귀부인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합니다. 아마 그 해당의 아마 지도자층들이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라는 거는 우리 그 요셉의 형제들 기억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시기했죠? 네,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5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때 둘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사도들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해당의 지도자들도 또 시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주석들을 좀 참고해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어떤 회심 때문에 시기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모세의 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을 엄청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막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지만 여러분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어떤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회심뿐만 아니라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통에 대한 훼손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유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의 정체성 또 이런 이제 종교적 특징들 막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때 누렸던 그 전에 누렸던 권리들,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부유한 이 기부인들이 이제 누굴 따라요? 바울과 사도를 따르니까 그들의 지지 세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은 무리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바울과 사울을 실라와 사울을 바울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GBS 시간에 이제 우리 영아 형제가 옥스퍼드 영한 사전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시기, 질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의미기도 있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경계하는. 아무튼 그들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더 이렇게 핍박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이제 이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없어요. 미리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을 사람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이제 읍장들, 이 당시의 읍장들은 로마 정부가 파송한 치안 판사 또는 자치 단체장, 뭐 시의회, 뭐 5명, 6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제 고소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 로마의 속국이니까 누구만이 왕입니까? 예, 로마 황제만이, 이 가이사만이 왕인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한 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이런 그 영적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고소할 때 똑같이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반역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의 감정을 계속 자극해요. 여러분, 제가 위에도 요한복음 19장 12절도 제가 해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이들이 막 신문할 때 묻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 신문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진짜 맞냐? 근데 세 번인가를 물었는데 맞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잖아.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모든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막 아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이 복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 때 예수님이 왕이시다. 또 예수님이 주시다.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음 이제 아덴에 나오는 아테네의 신전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다신론적 배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고 일어선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이제 영어로 하면 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만이 왕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특별한 백성인데도 지금 어찌 보면 그냥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저 로마의 그 황제를 어찌 보면 신이라고 말하는 세속화되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진 않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신격화된 게 참 많아요. 돈이 신이 된 시대가 되었고, 또 어찌 보면 또 뭐가 신이 됐습니까?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로맨스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신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출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수많은 우상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동하고, 그 뒤에 보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는 끝나요. 그냥 더 이야기가 없어. 그냥 보석금 받고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도 이제 보석금 제도가 있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석을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제가 두 가지 좀 가져왔다, 두 주석가의 견해를 좀 가져왔습니다.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보석금은 이 선교사 무리가 로마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고, 패트릭 슈라이너는 특히 통치자들은 야손이나 바울과 실라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또 바울과 실라를 추방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결백이 나타난다. 새 왕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보석금 주고 이렇게 놓아준 거는 더 이상 이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뇌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5절은 이제 베레아로 가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똑같아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밤에 피신한 거는 이제 로마 관리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통칭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1차로는 유대인들 같아요. 1차. 유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했다는 걸 보면은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막 유대인들은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 유게네스는 고상한 태도, 어떤 분들은 이제 고상한 태도 또는 고상한 신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막 그럴 때 안 졸고 막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히 연구해 보는 구약 성경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본문에는 없는데 한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날마다는 회당에서 날마다 모였다기보다는 바울이
베레아 유대인들과 만난 어떤 빈도,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또 살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것들이 주고 계속, 그러니까 어떤 그들 혼자만이 이게 바울이 전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계속 날마다 바울은 전하고 또 그들은 또 살피고 이것들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한번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봐요? 네. 이제 녹화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광희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 아멘이지 뭐.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 구약 성경들을 다시 살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더 의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짠가?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제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누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줘. 예를 들면 어떤 예언서들 안 가르쳐줘. 근데 이단들은 또 해필이면 그런 걸 가르쳐줘요. 진짜 궁금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들을 방법들을 알고 가면은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중에도 몇 명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몇 명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한 명은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갔다 온 건 아니고 접촉만 했던 사람이 좀 있어요. 저도 당연히 저는 만났죠. 신천지 교사들하고. 심지어 제 앞에서 막 웁니다. 제가 무서워서 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는데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성경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울어. 그게 여러분 쇼가 아니라는 거는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내가 이 사람이 이단이지만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생각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울더라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들은 이미 그런 교훈들을 받잖아요.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전체가 말하는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빠져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에.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어디 잘못된 가세 좀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없기를 바라고, 사실은 요즘엔 막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 정도 열심히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이런 성모경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전한 건 아니고, 또 이것들을 해석하고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땐 전하고 어떨 땐 또 질문하고 회당에서, 그럼 또 그걸 성경을 펴놓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도 듣고 설교 나눔도 하고 또 설교 우리가 집에서 하는 형식들이 아마 그 당시 이렇게 행해졌던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왔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엄청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키로수가 제가 봤더니 72km. 지금이야 따릉이도 타고 올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따릉이 타고 와야 되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걸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계속돼요. 계속.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는 정말 돌에 맞아서 이렇게 땅에 이제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다음 날 더비에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이제 배 타고 아덴으로 이제 다음 이제 아테네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이고 묵상과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보시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선포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설득돼서 함께하는 따르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화하면서 또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뭘 전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바들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3장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들 뭐 이전에 들었지만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 이제 황원하라고 하는 목사님이실 텐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말씀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막 그런 큰 이적들을 행할 때도 있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보다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기 가서 뭐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모르지. 진짜 뭐 실제로 텐트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사람도 바울을 알아요? 잘 모르죠.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 뭐 간증도 하고 막 했을 수 있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의 또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을 수도 있지만 허락되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그런 삶을 좀 못 살더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사실 우리 형수님이 안 믿잖아요. 우리 형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새어머니도. 그럼 이제 저랑 저희 아내 결이 3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3대 4예요. 7명이 지금 다행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다들 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석 명절 때라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유 25장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딱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의가 이제 똥마렵다 그래가지고 저만 외롭게 그 자리에 이제 1대4가 된 거죠. 1대4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요, 가정 예배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오해하지 말고, 복음이 아닌 좀 다른 거를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화목하는 법. 이거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야,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 소리 할까 하는데, 다 신자라면,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성도들이 다 신자야. 신자라면 약간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명절이면은 다 만들어줘요. 주보 같은 거를,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준다고, 순서지를. 거기 보면 다 그래요. 뭐 가정이 화목하는 법, 감사하는 법. 특히 감사가 많아, 추석이니까. 어떤 거에 대한 감사. 근데 우리 집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다 안 다니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마 이 중에 또 반은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또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자가 오더라도,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일치할 때 그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 제가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여기 야손이 나왔죠. 야손. 그죠? 바울과 신라를 맞이했던 야손 뿐만 아니라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을 보니까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세군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어떤 데는 이 더베의 사람, 요 사람도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어디 보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더베 사람이라니까 가요 빼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그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 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 이 열매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그런 분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함께했으면 해요. 두 번째는 전도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면, 그 패트릭 슈라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존귀하게 사는 시민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고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의 어떤 체제를 완전히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시에 우리 팍스 로마라고 하는 정말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어떻게 해서 얻어진 평화입니까? 예, 다 무력으로, 전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빛 가운데로.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쁜 소식,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당시에 로마 황제가 태어났거나 전쟁에 승리할 때 그게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부활하셨다는 게 가장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강력한 대적자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베레아에서 더 너그러운 청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재천 이제 교수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도는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사람이 듣고 믿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땐 정말 우리 이렇게 방해한 사람도 있고 또 핍박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막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결이가 토요일 날 이제 센터를 한 곳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을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빠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했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했더니 이제 43살이야. 나 45이고. 제가 그래서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동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동대학을 나왔다는 거야. 대박이죠? 진짜 대박은 다음이에요. 나는 체육학과를 나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도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후배네. 근데 지금 이제 2002학번이니까 저랑 겹치는 학번, 겹칠 때는 3년 딱 1년이 겹친 거예요. 근데 이제 2003년이니까 벌써 22년이 지났잖아. 모르겠더라고. 후배인데 모르겠어. 나도 복학생 선배인데 그도 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근데 둘 다 살이 찐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 누가 봐도 체육학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내가 한 70이었으니까. 그 형제도 당연히 그분도 더 말랐었겠지. 그러니까 서로 나는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학교를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데 아이 치료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리고 동탄에 이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동탄에서 이제 토요일 날 치료받고 또 월요일 날 치료받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한번 기회 되면 그러면 우리 개척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놀러 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는 어디냐, 후배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자기도 이제 처음이래. 사회에 나와서 아는 분을 만난 게 너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체육과 후배를 만났고 작년에는 연세 세브란스 갔는데 제 친구가 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만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세브란스에서 만나고 어제도 센터에서 만났는데 뭐 우연은 아니겠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또 초대하고 같이 복음도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거, 또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뜻하지 않게 또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어떨 때는 또 잘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잘 안 받아들일 때도, 실제로 믿는 사람이지만 또 관점이 달라서 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주님의 일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또 공격하고 또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보면은 바울이 또 가서 회당 가서 또 들어가잖아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이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